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승리와 치료와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저무간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전과 나중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할렐루야.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아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의 가정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어
평안함에 저희들이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신적, 육체적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영육간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라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감사하심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땅을 살피시고 통치하시어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정자들에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획된 성전의 모든 목표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말씀으로 감사하게 받아서 말씀을 기쁨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종 집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성경 퀴즈를 진행합니다. 6월 30일 오전 예배 마친 후 바로 진행합니다. 묵장을 팀으로 진행합니다. 12소선지서 주보 교회 찬양 매월 소개 찬양 7월부터 전교인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우리 원복순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김영성 안수집사님 아버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결과가 나오면 같이 기도할 거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성경 퀴즈 대회 광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 퀴즈 대회가 난이도가 엄청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성경 퀴즈 대회는 조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발력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에서 가장 젊으신 분이 순발력 있게 손을 들거나 하실 수 있도록만 준비를 해주시면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12소선지서는 주보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매월 소개 영상은 지금 교회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쭉 들어보시면은 아마 5월 달 것까지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월 달 거는 포함이 되지 않고 5월 달 것까지만 포함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보에 나오지 못했는데 이번 주가 기도회 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기도회 주간이어서 저녁 7시 40분까지 대방역에 오시면은 차량 운행이 되고요. 8시부터 기도회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금요일 날 저희가 전교인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전교인 합심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또 이번에 또 불렀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교인 성경 읽기도 이번에 시즌 1로 진행합니다. 제가 시즌제를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 시즌 1로 소선지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지만 이번에 성경 읽기는 저희가 한 파트씩 좀 나눠서 집중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데 좀 중점을 두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또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무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날이 많이 무더워서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 잘 챙기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선택과 결단이라는 말씀을 두 단원에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것인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일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너무 우리는 빠르게 변질되어진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빨리 세상의 영향을 받고 변질하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는 없겠느냐, 이걸 말씀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택과 결단이라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결단은 섬길 자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섬길 자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은 오늘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종교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미래가 복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종교 속에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선택한 그 종교가 그들의 영원한 미래까지를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섬길 자를 잘 선택했다, 이 믿음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이 얼마 남지 아니한 이제 그 생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쳤을까를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뒤부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은근히 매력을 느끼며 암암리에 그들을 따라가는 이중적인 구조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걸 여호수아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속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 모여서 했느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모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유서 깊은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그가 자기의 가족들의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다시 그곳에 파묻고 하나님께 예배한 장소가 세겜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제일 먼저 첫 단계에 단을 쌓고 돌판을 세운 곳이 바로 세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여호수아가 볼 때는 가장 의미 있는 곳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의 중요성은 율법이 쓰여진 돌들이 아직 거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때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기 위해서 이곳을 선정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세겜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부터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해서 말씀을 선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여호와만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성경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가슴을 두드리는 한 말씀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와 나의 모든 가족들, 후손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내가 이제 섬기겠다는 결단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결정으로 선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선택이 여러분의 자녀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선택이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와 나의 가족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결단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는 귀한 역사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선택이 바로 되는 것이냐?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계명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대한 내용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여호수아도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말씀 중에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우상은 결코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우상을 우리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일까? 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어지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여전히 우상에 대한 심려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는 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오늘 우리도 지묘하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찾아오는 모든 것, 순수한 시선을 빼앗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시선을 뺏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상으로 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축복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를 돕는 자로 와 계실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보다도 우월한 곳에 둘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을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우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게 마땅한데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유능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유능한 것이고, 지식이 있는 것이고, 잘난 것이고, 잘 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내가 어떤 지위가 남보다 높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 우상으로 남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보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자녀 때문에, 하나님 영광보다 자녀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보다 자녀 때문에 자녀가 된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는 건 너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걸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지 않게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여호수아의 선택이 우리 안에 와지는 귀한 은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한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제 우리가 행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고백이 얼만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냐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하고 있는지 입으로만 하고 있는지, 오늘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란 건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우리는 정의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만 정의하지 말라는 내용을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진짜 사랑이 뭐냐는 걸 여기에 말씀한 내용인데, 그 말씀은 딱 하나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내용도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서로의 말을 잘 지키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여기 말씀한 건 뭐예요? 그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느 상황이든지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 간다면 반드시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삶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선택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 질문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자로 선택한다면 남은 시간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값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미래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이 남은 여생의 결과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택과 결단을 미루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속 주변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미진한 상태에 머뭇거리고 그리고 분명한 선택을 내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강권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는 무엇을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선택하는 건 한쪽을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미지근한 것 그리고 우유부단한 것,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너희가 선택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복이 될 것이고 우상을 선택하면 너희 인생을 망치는 불행이 될 거라는 걸 강조해서 지금 말하며 당연히 너희가 지금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중적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비슷하다는 것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을 바르게 갖고 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믿음으로 사는 건 참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 이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건 오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도 결단을 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살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중요한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들을 끝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끝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끝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이적을 베푸셨고, 끝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동안만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끝없는 은혜가, 끝없는 축복이, 끝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망설일 이유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촉구하셨던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사는 게 바른 신앙의 자세라면, 이제 나도, 우리 자녀도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 하시고요. 더 머뭇거리고 더 지체하고 더 미루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 보면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단을 촉구하는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자신을 세우는 일에 다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개가 있어요. 개당에는 개 먹는 개 말이에요. 개가 아니고 개. 여러분, 개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개가 구멍을 하나 갖고 있을까요? 둘을 갖고 있을까요? 바닷가에 개가 구멍을 둘을 갖고 살아요? 하나 갖고 살아요? 제가 하나 갖고 살면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개는 두 개 구멍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개를 잡으려면 반드시 한 구멍을 막아야 개를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막아야 될 구멍은 막아야 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세상 것에 우리의 모든 걸 치우쳐 사는 걸 막아버려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 안에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막자는 거예요. 어떤 통로를 막아요? 세상적인 통로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과의 통로를 여는 것이 바른 선택이요 결단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복된 미래로 여러분 한 걸음 더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가시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결단을 내렸으면 오늘부터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전진해 가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꾸 귀에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너의 능력자가 돼야 되고, 너의 축복자가 돼야 되고,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돼야 되니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귀가 닳도록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혹시 안 믿으면 남편에게도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얘기도 중요하고, 잘해주는 얘기도 중요하고, 인간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단이 되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안에 증거는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왜 맞느냐? 여호수아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길지 몰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그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고 자손 만대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는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고 오늘부터 출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한 여러분의 마음에 그 결단이 출발되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 이웃도 살고 모두가 사는 역사들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0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한 번 더 합니다. 성회에는 너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 아멘.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며 남은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머뭇거리고 아직까지도 결단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선택을 바로 하지 못하여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앞에 우리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사랑하겠노라. 여호와만 따라 뜻을 따라 살겠노라. 여호와만 기쁘시게 하겠노라고 여호와만 위하여 우리의 삶의 미래를 드리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복된 선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 자녀들 속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머뭇거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하여 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복된 가정으로 복된 자녀들로 복된 미래로 만들어갈 수 있고 복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될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영육간 정신이 강건하며 치료의 능력이 연약한 속에 얹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목선건 사람에게 오늘도 능력의 손 펴주시고 치료의 광선 비춰주시옵시며 이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 아지 제거되고 이제 하나님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염증의 근원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영성 입상 아버님 이 시간도 능력의 손을 펴주시고 주의 손으로 오늘도 얹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이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검사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기적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정배부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정식사도 치료하는 능력의 손으로 눈을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손을 펴주셔서 사업장에 하나님이 89개 번창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11주들이 올라가며 안정되고 부채들이 해결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직장마다 형통한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끝까지 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
손에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 바른 믿음 안에서 영육간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될 때가 되었사오며 우리도 결단해야 될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과 결단이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는 길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입니다. 위험한 일 없도록 전가족 지켜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아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운전하는 식구들 순간순간까지도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지켜주시옵소서. 병마가 많습니다. 병중에 있는 식구들 치료도 하여 주시고 또 병마가 오지 않도록 막아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들마다 살펴주셔서 해결의 길과 돕는 손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